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네 구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주님, 이 시즌에 우리에게 부으시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로서 우리 교회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 부대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교회를 새 부대 삼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를 한 주 멈추고 또 다음 주부터 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좀 특별 메시지, 새 시즌 새 부대로 준비되자, 새 시즌 새 부대로 준비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우리 우리 다음 세대들 나팔 불 때 말씀드렸듯이 어젯밤부터 이제 새해 5784년, 히브리력으로는 올해가 5784년입니다. 그래서 5784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시즌 저의 마음 가운데에 딱 구체적으로 제 손에 딱 아직 완전히 잡히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막 비눗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듯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뭐랄까 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짐을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제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됐고 우리 현대 달력으로 치면은 이제 12월까지 연말을 마무리, 2023년을 마무리하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죠.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에 하기 원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 또 교회를 그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준비되어지기 위해 우리의 조직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형태도 변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해 주시고,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정렬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기도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 새해가 시작되는 때, 그리고 우리의 시간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시는 아주 중요한 3개월, 한 3개월 2주간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리더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부담이 있어요. 이 3개월의 시간, 연말 12월 31일까지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계속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붙들게 하신 이 시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유연함이었어요. 유연함, 부드러움, 유연함. 오늘 이 새 부대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생배 조각을, 그러니까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특히 이 가죽 부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때 당시 1세기 사회에서 쓰던 가죽 부대는 우리가 만화책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진짜 이 물통, 이렇게 가죽 부대 있잖아요. 거기다 뭐 우유도 넣어 다녔고 물도 가지고 다녔고 포도주도 담는 그러한 부대였어요. 근데 그 부대가 새 가죽은 굉장히 유연해요.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액체류를 넣으면은 액체류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축 늘어지겠죠.
그럼 부드러운 가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 모양 그대로 쭉 늘어지기 때문에 이 물을 안전하게, 액체를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죽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같이 막 가죽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잘 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가죽이 딱딱해져요.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스라져요. 그리고 딱딱해지면서. 그래서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게 되면 이 포도주를 담고 있다가 터져버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구멍이 난 것 같다 해갖고 새 가죽을 거기다 덧대버리면 더 문제가 뭐냐면 이 부드러운 가죽이 딱딱해진 가죽을 잡아당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포도주가 들어왔을 때. 왜냐면 얘는 유연하기 때문에 늘어지는데 예전 부대는 딱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대를 오히려 더 빨리 터트려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지 이 오래된 가죽 부대에는 포도주를 넣을 수가 없다. 그것은 터져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붓기 원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시고 뭔가 제 마음속에 뭔지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뭔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라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유연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교회의 형태까지도, 우리 교회의 조직까지도, 우리 교회의 사역까지도 뭔가 우리도 모른 채 딱딱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착화돼 버린 부분이 있다면, 나의 생각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나의 변화되지 않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이 시즌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리뉴얼,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뉴얼의 시간을 지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봤듯이 예쁘대를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좀 더 나아지게 만들자, 좀 고쳐 써보자,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새롭게 되는, 완전히 새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교회와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7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고 어떤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우리의 제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새 포도주 새 부대 얘기를 하시는 요 본문은요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여러분 공관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왜 공관복음인지 아세요? 이 세 가지 복음서가? 공관이라는 것은 관점이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관,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기록해 둔 게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만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빼고 요 세 가지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관점이 비슷한 복음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성경 지식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공관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얘기들은 몇 개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 없고, 마가복음에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야기 순서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나왔던 가르침들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순서대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경우들은 그닥 많지 않아요, 공관복음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똑같이 나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본문 내용 앞부분, 뒤 앞에 나오는 내용까지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본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 이 금식에 관한 것, 새 포도주 새 부대에 관한 것 내용이 나오기 전에 세 개의 복음서 모두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지붕을 뜯어서 내 친구들이 이 침대를 내려서 자기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께 치유받기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 네가 치유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 사건이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냐면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해요.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갖고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네가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난리가 나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중풍병자 사건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 뒤에 모든 공강복음 3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한 이 세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로 불러요. 이때 당시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유대 문화 안에서 세리와 창기들은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죄인들로 취급을 받았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제자로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왔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탕자를 새롭게 하러 왔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뒷구절에 이 금식 논쟁. 그럼 금식 논쟁도 그래요. 율법과 전통으로 금식을 해왔던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새로운 금식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금식 논쟁,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서부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치유함으로써도 인자가 죄를 사하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노라고 고백했었던 그 시대에서부터 이제 나는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너희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시대를 선포한다 라고 말하고 계시고, 또 마태를 제자로 부르면서부터 너희들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죄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던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새 시대를 선포한다. 이제 죄인들이 내게 구원받을 것이고 그들이 온전케 될 것이고 병자들이 새롭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몰랐는데 이제 이 새 시대 가운데 그 뜻을 내가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의 결론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새 포도주를 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 물론 이 새 포도주는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역사를 선포하신다. 새 포도주가 부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새로운 역사를 담아내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으실 포도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앞으로의 3개월 연말까지의 시간, 이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정말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포도주를 붓고 싶으세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싶으세요. 어떤 새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것들을 담아내실 수 있는 부대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새로운 부대로 빚어져 가시는, 리뉴얼 되시는,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부대가 되십시오. 유연한 부대가 되십시오. 그럼 질문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딱딱하고 바스라지는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부대로 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금식입니다. 금식. 실은 이 금식 말씀이 중간에 진짜 생뚱맞게 들어가 있어요. 앞에 다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 새 시대가 열렸다 선포하시고, 마태 세리를 부르시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하시고, 뒤에 새 포도주 새 부대 얘기하시면 얘기가 딱 떨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중간에
아주 생뚱맞게 금식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식 이야기. 이걸 통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부드럽고 유연하고 새 포도주를 넉넉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부대로 만들어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 병기와 같이 마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의 전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이 시즌에 금식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야. 금식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나누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갚으시리라 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상급을 주시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금식의 상급을 말씀하고 계세요. 금식을 남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버지 앞에서, 은밀히 보시는 앞에서 너희들이 금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공적으로 남들에게 드러나게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 금식의 상급을 갈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즌 새 부대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금식을 도전해야 돼요.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오늘 주실 줄이야, 금식이라니,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금식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금식들을 먼저 좀 보기 원해요. 금식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봐야 되는 성경 장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8장이에요. 금식에 이처럼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장은 없어요. 이사야서 58장이 금식의 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이 금식에 대해서 꾸짖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금식은 잘못됐다 라고 꾸짖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여러분, 금식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멍에들을 끊어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젊은 청년들 가운데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었고 뭐 담배에 중독되어 있었고 술에 중독되어 있었고 어떤 성 중독이 있었고 했던 친구들이 21일 금식, 열흘 금식, 40일 금식, 이런 금식을 통해서 그들의 중독이 끊어지는 간증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묶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뒤로 끌어당기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많은 금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때 금식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금식이 힘들어져요. 젊은 시절에 육체가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을 때 이 금식을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또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그들을 먹이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실제적으로 금식 기도를 할 때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는 금식하는데 자기 제자나 뭐 가난한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주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거예요. 비싼 밥. 나는 금식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구절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금식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우리가 금식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금식을 했는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이 금식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시죠. 또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금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을 위해 하는 금식이 있어요. 이것도 다니엘의 삶에서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우리를 복귀하게 하신다 하셨네, 귀환하게 하신다 하셨네, 우리에게 약속이 있네, 우리에게 예언하셨네 하니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뭐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예언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순간 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이루소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아직 성취를 다 보지 못한 약속과 꿈들이 있으세요? 그것을 위해 금식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금식은요, 위기를 멈추고 어떠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 금식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그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 말살될 상황에 처했을 때 왕에게 나아가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돌파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간 금식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금식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요나 말씀해 보면 니느웨 도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하겠다, 너희들은 이제 벌 받을 거다라고 말했을 때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금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살려주시죠. 상황이 변화됩니다. 돌파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군대도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였을 때 온 백성에게 여호사밧 왕이 뭘 명령해요? 금식해라.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원수를 돌파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힘이 바로 그 금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금식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 속에서는 신약 성경에 나와서는 어떤 이 금식을 말씀하시냐면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하여, 더 큰 은사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께 나와서 물어보죠. 왜 우리는 당신이 쫓아내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이러한 귀신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결국 뭐예요? 기도와 금식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차원의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은사를 갈망하시는 분들, 기도와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일이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선교지로 나아가야 될지 그 사역의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함께 금식합니다. 장로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금식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대로 파송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한 교회의 여러 교회의 장로들을 세울 때 어떤 자를 이 교회의 리더로 세우기 원하시는지, 어떤 자들을 이 교회의 장로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바울이 금식합니다. 그리고 금식 후에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아 장로들을 선택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금식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많은 상급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금식이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금식이든 신약의 금식이든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 안에서 등장하지 않았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행하실 새 포도주를 부을 것인데 그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부대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금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금식은 어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금식도 귀하다. 지금까지 해온 금식도 귀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금식을 알게 할 것이고
그 금식은 이들을 내가 이룰 새로운 포도주, 새 역사를 담아내는 부대로 이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금식입니다. 바로 이 금식은 어떠한 금식이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신랑과 혼인잔치 손님들이 함께 있고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얘네가 금식하겠냐? 지금 결혼식 중에 있지 않냐?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고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본인을 말하는 거죠. 신랑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3년 반을 예수님은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화장실도 아마 같이 갔을 거고, 같이 잠잤을 거고, 같이 배 타고 다니셨고, 같이 걸어 다니셨고, 가르치시기도 했었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농담 따먹기도 하고 같이 놀고, 막 너무너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의 임재가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눈 뜨면 예수님이 옆에 있고, 잠잘 때도 예수님이 내 옆에서 자고,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신랑을 이들이 빼앗기는 날이 올 거다. 신랑이 이들에게서 떠나는 날이 올 거다.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오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와 몸과 몸으로, 육체 대 육체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바로 그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 이 시대에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럼 이들이 왜 금식을 할까요? 그 신랑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보고 예수님을 진짜 막 같이 눈으로 보고 이러한 시절을 겪지 않으셨지만,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바로 승천하시기 어제까지만 해도 내 예수님이 내 옆에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손을 잡을 수 있었어.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옆에서 그걸 들여다볼 수 있었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물고기를 주면 내 손에서 떼면 물고기가 계속 생겼어요. 그 모든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오시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 이들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의 세대 가운데 이 일을 끝내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다시 보고 싶다라는 갈망으로 이들은 평생의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느끼고 싶어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서, 그러한 마음의 금식의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더 보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이 나를 채우시고 예수님이 내가 공급하시고 예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 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내가 금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의 금식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 팔복 가운데 배웠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금식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배고픕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목마릅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합니다 라는 이 고백. 그리고 또한 이 금식은요, 그러한 갈망을 갖고 싶어서 하는 금식인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냉랭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첫사랑이 식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말씀 보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내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뜨겁게 불을 듯이 일으켜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랑을 갈망하는 자들의 금식인 거예요. 이 금식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새 부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부드러운 부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금식은요, 앞에 언급했던 모든 금식들도 너무 귀한 금식입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금식이에요. 근데 그러한 금식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내가 뭘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닌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돌파를 위해,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 뭔가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 금식의 목적은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주를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끼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금식, 이러한 금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특별히 이 앞으로의 3개월 동안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길 원하세요. 정말 새 포도주 붓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 준비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 준비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어떠한 형태와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금식하십시오. 특별히 육체의 에너지가 허락한다면 다른 때보다, 내가 평소에 했던 금식보다 장기간의 금식을 시도하세요.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정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임신하신 우리 하느님 지사님이라든지 어떤 이 육체적인 상황 가운데 그걸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미디어 금식이 되었던 무슨 금식이 되었던, 정말 그 금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교회를 부드럽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3년 동안 붙든 말씀이 뭐였어요? From intimacy, 친밀함의 자리에서부터 be brave, 담대하고, be ready, 준비되고, be sent, 파송받으라, for harvest, 추수를 위하여. 이게 다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From intimacy, 친밀함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랑을 위한 금식, 신랑을 갈망하는 금식은 바로 이 친밀함을, 농도를 짙게 만들고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깊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친밀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로운 부대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금식의 자리로 나오시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도 이 12월이 가기 전에 지금 21일 금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 혼자 하기 무서우니까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물론은 21일 금식 못합니다 하시면 21일 두 끼 금식을 하시든 뭘 하시든, 열흘 금식. 우리 작년에는 밥소르기 목사님 집회 후에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열흘 금식 했잖아요. 열흘을 했으니까 우린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열흘 해서 21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 특별히 3일 5일 이 정도 금식은 일상생활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금식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부드러운 새 부대로 준비되어 가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내시는 이 12월이 가기 전에, 또 이 5784 해가 시작되고 3개월이 가기 전에 그 금식의 자리로 나오시는, 정기 금식이어도 좋고 저같이 한번 장기 금식이어도 좋고 한 달에 한번 금식하는 것도 어떤 형태도 좋습니다. 금식으로 부드러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